예,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0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에 개진되는 칭의의 복음, 하나님의 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 긴 16장까지 사실은 1장 1절부터 우리 지난 시간 17절까지 서론이 압축 파일이라면 이것을 펼쳐나가면 이제 16장까지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특별히 1장부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난 이 서론에 나타난 이 대주제인 로마서 약속된 아들의 복음 하는 것이 오늘부터 전개되는, 특별히 오늘 타락한 인간의 불의를 설명해가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이 앞부분의 아들의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이 본문으로 들어가게 될 때 얼마나 로마서가 제대로 이해될 수 없는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확인했습니다만 아들의 복음 하는, 성경에서 아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권을 가진 존재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그 신학적 의의인 거지요.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약속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 영광과 존재와 속성과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집중해서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그 아들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 인생의 존재 인간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예배라는 말, 찬송이라는 말, 모든 것들이 거기로부터 설명이 됩니다. 구약의 아들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그런 아들 이런 뜻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우리 이미 서론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들어가겠는데, 그 아들의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대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당신이 그 세우시고 섭리하실 그 나라의 통치자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라는 게 아들 혹은 왕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 분 왕이신 그분이 약속대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걸 떠나서 우리는 참된 행복, 참된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 18절부터 전개되는 이 내용을 살피더라도 앞에 그 기관차와 같이 확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그 아들의 복음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혹은 약속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 이게 이제 딱 못 받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제 이걸 대전제로 해야 그 뒤에 나오는 불의, 하나님의 의, 예배 이런 것들이 정당하게 설명되는가 하는 거죠. 로마서가 이제 크게 네 부분인데 이게 약속된 아들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복음이고, 이제 오늘부터 불의가 설명되고 하나님의 불의한 인생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 영광의 의입니다. 의롭다 이제 하시잖아요. 의를 통해서 그렇게 불의한 인생을 의롭다 하시게 되면 따라나오는 결과가 신령한 예배로 가장 행복한 우리 인생에, 오늘 우리 수요 예배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으면 우리가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찬송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만드시는 건데, 아들의 복음을 대전제로
해야, 아들의 복음 대전해야, 이 뒤에 그 세 가지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의 방편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약속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성취라는 게 한 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와 속성을 막 드러냅니다. 그걸 드러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항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냥 불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점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약속된 아들의 복음을 확 대전제로 해야 그걸 이 인류의 역사 전체는 그 약속된 아들의 복음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택한 백성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가를 드러내는 건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불의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도 필요하고 예배라는 마지막 아름다운 열매도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의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인간이 이 우주 가운데 인생의 가장 그 불행한 모습에 가장 고통스러운 어려움인 불의라는 게 등장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우발적으로 발생을 했느냐? 하나님이 실수를 했느냐? 하나님이 막을 수 없었느냐? 온갖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약속이라는 건 하나님의 작정이 전제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불의를 섭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알고 나면 이 부분이 가장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좀 설명하는 거죠. 인간의 불의, 인간의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고난, 고통,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약속을 대전제로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통해 드러낼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의라는 과정을 섭리를 해 가시는 거구나. 그래야 이 땅의 불의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신의 죄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마다 불의하고 때때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때때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때때마다 욕심 부리고 때때마다 어리석게 판단하고 때때마다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걸 왜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는가 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존재의 실상이 어떤 걸 깨닫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도록 그 큰 사랑을 깨닫도록 이렇게 지금 해 가신다는 겁니다. 로마서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본론에서 이제 설명되어 갈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설명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 하나님 영광 중심의 종교가 약속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불의를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이 불의를 설명하는 이제 큰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큰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완전 인본주의. 주의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500년 동안 개혁 신학이 있어 왔고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믿는 성경 신학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로마서의 네 가지 항목을 완전 인본주의와 완전 신본주의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고 이 개혁 신학 혹은 알미니안 신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중간하게 이걸 접근했는가를 크게 딱 정리하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로마서를 본문 내용을 살피면서 잘 큰 틀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인본주의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인간으로부터 시작하고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타락한 모든 철학, 모든 일체의 사상이 인본주의입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인본주의는 불의하게 되는 것, 죄를 짓게 되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다. 자, 구원받는 것도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유교, 불교, 철학, 막시즘,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문제가 있지만 수행하고 노력하고 고행하고 애쓰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유교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불교도 그래 가르치고. 그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다 그 핵심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구원을 얻고 나면 인간이 아주 군자가 되고 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자비한 인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인간으로부터 시작되고 인간으로부터 귀결되고 인간의 영광을 위한 모든 목적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성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딱 반대로 설명하면 되는 거죠. 뭐 성경 알고 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자, 성경은 약속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뭐 복잡하고 어려울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정통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 따라가면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좀 헷갈리고 좀 범죄하고 어리석어서 연약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 뿐이지 성경적으로 딱 정리하고 나면은 이렇게 명쾌하고 우리가 바른 표준을 향해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딱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막 깔끔하게 인간으로 시작해서 깔끔하게 인간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혁신학 혹은 알미니안 신학 이런 게 이제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자꾸 혼선을 빚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개혁신학에서는 여기도 인간으로 출발합니다. 전적 타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인간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그래도 좀 설명이 되는 듯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래도 인간이 좀 힘을 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인간이 딱 들어가 있고 여기는 좀 나은 거죠. 그래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뭐 이러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건 또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앞에서 끌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화를 이룰 때.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인간이 타락하는데 하나님 뭐 하셨어? 이렇게 물으면 그거는 천국 가서 알아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할 거 왜 만들었어? 이러면 그때부터는 복잡해지는 거죠. 이렇게 정말 지금까지도 신학이 참다운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우리 택한 백성에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세상도 만들고 성경도 주시고 이런 것으로 하여금 고난도 겪게 하시고 코로나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한 것뿐입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그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방편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게 부합되지 않는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는데 뭐 실패를 했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깨닫는데 이제 알미니안 신학은 이제 더 개혁 신학보다 더 못한 거죠.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의를 구원을 얻는데도 인간이 뭐 떨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시면 인간이 잡아야 된다는 거죠. 안 잡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해도 구원을 못 시킨다는 거죠. 이거 그런 엉터리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꾸 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감동받게 하고 깨닫게 하고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여기에 인간이 차고 들어가면 되겠냐고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성도를 사랑하게 됐을 때 내가 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다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꼭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신학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복음을 그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닌 거죠. 오늘 로마서가 나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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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습니까? 모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타락까지도. 그런데 이 어중간한 개혁신학 말이죠. 어중간한 더 이제 문제가 되는 알미니안 신학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신학의 그 진영은 자꾸 인간이 파고 들어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자꾸 들어온다는 게 심지어 알미니안 신학 구원에까지 파고 들어오는 거죠. 이 신학이 아닌 거죠. 철학의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을 전제하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다 정해놨습니다. 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이미 만세전에 딱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도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리면은 불의가 이 땅에 발생이 안 됩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거나 이놈 해버리면 뭐 뱀이 어디 거기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불의한 가운데 두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시려고. 불의해야 뭐 우리가 죄인이 돼야 예수를 만나서 감격하지 않습니까? 참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이걸 여러분 가서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때로는 범죄하고 우리 썩었을 때도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예수를 붙들게 되고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를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줘서 그로 덧입어서 그의 의의 옷을 입어서 세마포 옷을 입어서 우리를 의롭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그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더 낫다. 왜? 내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가르쳐줘도 너희의 심령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 깨닫지를 못해. 그냥 귀로는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했다가 또 조금 더 지나가면 또 인간의 생각 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나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오면은 너희의 신비에다가 진리를 새겨가지고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게 성령 사역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성취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에다 새겨주겠다.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에 뭐가 딱 들어오면은 인간이 그때부터 움직입니다. 마음에 딱 접촉이 되면은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오고 접촉이 되면 인간의 그 목적 지향적인 삶은 무섭게 움직입니다. 이게 확실하다. 이게 진리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딱 믿어져 버리면은 우리가 답답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많이 겪지만 이걸 잘 견뎌나갑니다. 왜?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왜 이래? 왜 이렇게 오래가? 뭐 언제 끝나? 이게 전부 내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그럼 자꾸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길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딱 마음의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내 마음 신비에다가 새겨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는 정리를 하고 오늘 이 불의로 들어갑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해 가신다, 이런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불의한 모습을 쫙 열거해 갑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인간의 불의한 모습을 치열하게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섭리를 하시는가. 하나님을 지금 발견해야 되지. 그냥 도덕적 접근한 거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불의한 모습이 엄청 드러납니다. 불의, 추악, 뭐 무정함, 뭐 등등등등등등 인간의 그 불의라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란 말이죠. 하나님과 생명과 끊어지면 여러 가지 불의한 행동이 막 나오는데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로마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가두어 놨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붙들어 주시면 이런 거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기를 깨달아야 되지. 자기 존재의 실상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자꾸 노력을 하면 복음은 이쪽으로 가라는 건데 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나는 정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 존재의 실상을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속대로 오신 아들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되는 거죠. 그분의 의의 영광을 우리는 발견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이 불의를 접근하는 방식이. 자, 보십시다. 그런 의미로 지금 18절부터 이제 32절 오늘 내용이 인간의 불의한 본성 상태입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린 아담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단절된 불의하는 거 우리 여러 차례 강조했지 않습니까? 불의하는 것은 관계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죄라고도 물론 설명하고 불의, 최닥화하는 그게 관계가 잘 전개되어 있으면 모든 게 온전한데 그 관계가 딱 끊어지면서부터 인간이 불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8절로 20절 우선 신지식이 가능케 이제 창조가 된 건데 한번 보십시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인류, 여러분과 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던 인생이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이 이제 타락이 된 거죠. 타락인이 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이 이제 자기 영광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진노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행위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죄악 가운데 지금 빠져있는 모든 인류,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까지 포함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행위대로 말하면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십시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심도 있게 이제 그 본문을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기 이제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는 그 만물을 우리말 번역상 만물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혼선을 빚는 건데 실제로 히브리에서 헬라어 본문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만드신 만물 하는 것이 포이에마 해가지고 요 단어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똑같이 2번 딱 나옵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번역의 문제인데 만드신 만물 해서 만들었다는 뜻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포에마라는 게 에베소 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요 똑같은 단어가 2번밖에 안 쓰입니다. 시작 성경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 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해서
포에마라는 동일한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 에베소서에도 동일하게 만들었다. 여기도 만들어진 상태,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이걸 만드신 만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된 우리말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상당히 잘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뭐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말도 뭐 큰 대과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본문이 이제 어려운 본문인 겁니다. 만드신 만물에 그걸 보여줬다. 이렇게 해서 만물에 다 영광이 드러나 있는데 그걸 핑계치 못한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된 거죠. 그러나 그가 만드신 만물에라는 것은 그 포에마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고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냥 자연 만물이라기보다도 하나님 만드신 택한 백성 안에 분명히 보여줬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타락한 상태로 이제 떨어진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지어지고 또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타락의 그 징후들, 타락의 여러 가지 그 죄의 목록들이 불택자는 말할 것도 없이 다 적용이 되는 거고 택한 백성에게도 오히려 택한 백성을 깨달으라고 적용을 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대로 삽니다. 불택자가 조금도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든가 또 혹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진리와 함께 사랑하며 사는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로마서는 너무도 극명하게 밝혀줍니다. 그건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고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믿고 알며 그렇게 살 때가 있지만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에 도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나오는 뭐 우상하는 것들이 다 새, 짐승 이렇게 드러나는 물리적인 우상도 우상이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우상하는 건 탐욕이 우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광을 삼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고 탐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우상 덕을덕을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때 지방에 있을 때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추석 전에 기도할 때는 우리는 제사 안 드리니까 우상 안 섬긴다는 거예요. 제사 안 드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드러난 어떤 우상, 드러난 제사 행위를 안 하면은 자기가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얼마나 이게 피상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냐고요. 우상이라는 게 무슨 어디 절간에 가서 절 안 한다든가 뭐 무슨 어디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그런 거 안 하면 우상을 안 섬기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의 물리적이고 드러난 우상은 신약에는 전부 내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 속에 이미 가득 차 있는 탐욕이라는 속에 내버려 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이 그냥 우상의 진원지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 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만족 안 하니까 어떤 것을 더 추구합니다. 탐욕은.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실상을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나는 제사를 안 드렸어. 나는 이런 드러난 행동 안 했어. 이런 거죠. 드러난 행동 안 했어도 예수님은 이미 라가라 하는 자는 이미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게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 탐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의 실상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복음의 역사를 해 가시느냐는 거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 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불택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그 안에 사는 거고, 택한 백성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물질이 더 우리에게는 직접적이고 더 강력하고 더 그것이 신적 본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저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아직도 우리의 옛사람의 탐욕,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섬기는, 자기 이름을 더 내고자 하는, 자기 존재를 더 증명하고자 하는,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옛사람을 남겨놓은 겁니다. 왜 그런 그 어리석고 그 심각한 괴로움인데, 그런 것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좀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를 강력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거 싹 없애려면 언제든지 없앱니다. 지금이라도 뭐 싹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덴 동산, 그리고 지금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잘 지어놨는데 타락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가운데 던져져 있는 상태지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과정을 섭리를 지금 해 가시는 중이지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원래 이 아담의 온전한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온전한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로 간다면 뭐한데 이런 역사를 진행을 하느냐는 겁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이때 온전한 상태하고 이때 온전한 상태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것도 온전이고 이것도 온전일 수는 온전이라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이 마지막에 부활인,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이 상태는 에덴 동산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왜? 이걸 겪었으니까, 이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든지 유혹이 들어오면 유혹에 잘 넘어가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숙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싹 유혹이 들어오면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러나 이 부활인은 뭐 유혹도 없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에 서로 유혹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안 넘어갑니다. 왜? 이 끔찍한 일을 한번 겪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탕자로 말하면 돼지우리 가서 한번 죽는 경험을 한, 이 죄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중심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번민, 걱정, 염려가 사라질 날이 없구나, 이런 뜻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이걸 고해받아라. 자기 탐욕이 있는 한 끊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불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경은 로마서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불이하게 되면, 이런 거죠. 이 하나님부터 생명이 떠나게 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이웃과 시시때때로 갈등하고 충돌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는 너하고 달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영적 세계를 우리는 이렇게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구나. 이거는 생명이구나. 이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고 나면, 이 빛금식 발견하면 그게 평화, 감사, 모든 것에 대한 수용, 이해,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온 겁니다. 그 지긋지긋하고 몸서리치는 그 죄악의 그 실상으로부터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이해하고
심지어 내한테 어렵게 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활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를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만을 노래하고 예수만을 찬양하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사는 곳이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아버지의 그 보호와 어머니의 보호 속에 살 때 제일 행복한 거죠. 아무 염려 걱정이 없는 겁니다. 아무 염려. 그래도 또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면 또 염려거리 또 있죠. 우리 자식이 장가를 못 보냈는데 뭐 이런 거라든가. 다 때가 되면 갈 거고 작정대로 될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러면서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타락 가운데 저가 생각과 마음이 다 허망해졌고 어리석게 지금 막 살아가고 세상의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인류의 이 비참한 인생의 죄악된 모습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더러더러 나타나는, 더러더러인지 뭐 항상 나타나는지 모르지.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쭉 설명을 하다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이 말이 왜 나옵니까? 이 말이. 바울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치열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의 주님이 되셨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로마서 9장 마지막 11장이죠. 1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시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드러내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면서 로마서 그 마지막 결론에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의한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둬둔 거는 우리를 무슨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 우리를 교육적 섭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섭리고 예수를 발견하게 하려는 섭리고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막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면서 막 찬양이 터졌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겁니다. 이 죄를 막 설명을 해 나오고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던져놓으면은 인간이 어떻게까지 어리석게 되는가 하는 걸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는 이런 이 도착된 인생, 거꾸로 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된 예수가 와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바울이 그게 퍼뜩이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의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설명을 해가면서도 번쩍 이제 복음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이 불의를 막 설명. 근데 본격적으로는 여기가 하나님의 의를 이제 드러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이제 싹싹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엄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부끄러움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거는 남녀의 빗나간 사랑을 한 소재로 해서 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깊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은 이게 원뿔이 아닙니까? 이 원뿔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가면 모든 질서가 뒤집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게 다 뒤집어집니다. 모든 게.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게 뒤틀어진 이제 도착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런 빗나간 사랑을 한 소재로 해서
하나님과 인생이 비틀어졌다.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죄를 설명해 가고 있단 말이죠. 죄, 불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의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그 인생이 얼마나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서 숲을 뒤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뒤틀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평안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서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그걸 캄프라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피곤한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그냥 살만한데 우리가 더 크게, 더 잘 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뒤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웃과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인생에 대한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면 언제나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 더 잘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문제가 어떤 상호간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어떤 희생양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조직 속에서. 그러니 인생의 문제가 풀릴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먼저 발견하고 다시 복음을 깨닫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서로 범죄하고 실수를 내한테 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지. 하나님 안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 안 붙들으시면 더 삭막하고 더 어리석은 인생일 수 있지. 자기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단지 남녀 어떤 사랑에 도착된 사랑을 지금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남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놨는데 이게 뒤틀어지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져 다 모든 게 뒤틀어진 상태다. 이런 걸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소재로 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마음에 어떤 것이 와닿으면 그대로 삽니다. 마음에 내가 교회를 봉사해야 되겠다 딱 마음 먹는 사람은 거침없이 삽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남자는 새벽까지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게 딱 자기 어떤 비전이고 자기의 삶의 목적이라는 게 딱 정리가 되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도대체 누가 쥐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마음을. 마음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딱 쥐고 있으면 평안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마음이 사단이 종로를 하고 있으면 이거 늘 만족이 없는 거죠. 마음이.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도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때때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붙들려 있고 늘 말씀이 공급되고 있으면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늘 말씀을 공급하고 우리 지체들과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은 자꾸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평안이 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렇게 말씀을 안 듣게 되고 이러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우리도. 그리고 내가 딱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거 하고 내가 모든 거 뭐가 안 됐다고 그러고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모든 이제 범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좌정해 있지 않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자면.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뭘 이제 해야 되니까.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한번 그럼 살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싫어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럼 살아봐. 한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9절 곧 모든 불의, 요 불의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범죄 현상의 뿌리입니다. 자, 이 죄 혹은 이 불의, 요게 모든 것의 뿌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 오늘 우리 예배에 이렇게 나오시는 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겁니다. 그게 참 예배 드리라고 우리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지체들 만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복된 마음인 거죠. 근데 그런 마음, 예배는 꼭 드려야 돼. 말씀은 꼭 들어야 돼. 이러면 자연스럽게 불의하게 됩니다. 불의한 마음으로 떨어진 거죠. 거기서부터 모든 수많은 이제 불의의 열매들이 생겨난다. 그게 첫째는 추악입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탐욕, 만족이 없습니다.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의가 자꾸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대갚아 주려고 하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악의가 자꾸 살기가 생기는 거죠. 시기. 이 시기처럼 인생을 괴롭히는 것도 없고 인생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시기라는 건 내보다 저 사람이 낫다 이 말 아닙니까?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걸 내가 증명하다가 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요. 그럼 그 사람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났다는 건 자기가 초라하다는 자기 증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보다 더 낫다 이런 거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상태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시기하거나 분쟁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판단 안 합니다. 다 귀한 겁니다. 다 소중한. 그러니까 시기가 있죠. 살인은 직접 칼 들고 누가 안 죽여도 우리는 날마다 여러 사람 죽입니다. 사실은. 미워하는 것처럼 이게 살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면은 자기가 칼을 품고 다니는 겁니다. 비수를 마음에 품고 다니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건드리면 건드려봐. 이렇게 되는 거죠. 분쟁. 자꾸 분쟁을 야기를 하는 거죠. 분쟁을. 그 분쟁이라는 건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나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당신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야. 이러면 분쟁이 안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 이러면. 사기는 내 유익을 위해서 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기 안 칩니다. 예수 안에 자기 만족과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사기 안 칩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요. 악독이 가득하다. 자꾸 마음에 이게 독이 있는 겁니다. 이게.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피해 나가겠냐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걷어져 나가는 순간 이런 뜻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끝없이 비방하죠. 비방이라는 건 자기 의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옳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이 불의로부터 나오고 불의라는 이 뿌리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 가지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를 없이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불교나 유교는 요거 하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뿌리 자체를 이 복음은 뒤바꿔버리는 거죠. 불의를 한 인생을 의롭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만들어버렸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버렸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덧입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렸고 예수의 생명을 매일 공급받고 그분 안에서 마음의 평화, 감사, 우리 지체에 대한 너그러움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생겨나는 사람은 이런 거 하라 해도 안 합니다. 시기하라 해도 안 합니다. 자기가 예수 안에서 최고의 인생이 되어버렸는데요. 그의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행복과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를 덧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인생이 된 거고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비교할 것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 안에서 행복하고 소중한 인생인 것처럼 우리 다른 지체도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은 다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그 사람의 조건, 배경 무엇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이제 육체로 보지 않겠다고, 영혼으로 보겠다고, 하나님 택한 자녀로 보겠다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많은 불의의 열매들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는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불의한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막 튀어나오는, 언제나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 자랑 못 말립니다. 인간 자랑 못 말립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인간 무자비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 고문합니다. 짐승은 다른 짐승 고문 안 합니다. 인간은 무자비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계속 줍니다. 왜? 내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냥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도 우리에게 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아서 우리 인간 안에 소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악의, 추악, 분쟁, 살인, 사기,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실상이고 현재도 더러더러 때때마다 나타나는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의의 영광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시고 이제 그분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참된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진리답게 깨달아 이제 새로운 성숙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